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영혼의 무게가 21g이래요. 21g. 그러니까 영혼의 무게가 21g.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21g인 줄을 아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 무게가 어느 만큼 될까? 모든 것은 무게가 있잖아요. 공기의 무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게가 있는 법인데 그러면 영혼의 무게는 얼마냐 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21g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물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떠나는데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죽지 않던 상태, 그러니까 영혼이 막 떠나고 나면은 몸무게가 21g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사체는 21g의 무게가 다운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21g의 무게를 바로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레이브에 뭔가 떴느냐면은 호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애기 엄마 38 잡수신 애기 엄마가 애기들 8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아들, 딸들이래요. 자기 자녀들. 그런데 보니까 자기 조카 딸이 하나 있고 나머지 7은 자기가 낳아지른 아들, 딸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야. 당신이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들을 무려 7명, 조카 딸까지 해서 8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8년 10월 2일 오전 6시 15분 자택에서 그것도 욕실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최진실 씨입니다. 2010년 3월 29일 오후 당신의 자택에서 다락방에서 목 매달아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의 동생 최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마나 부유해지고 얼마나 풍성해지고 얼마나 넉넉해졌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정말 보리고개도 없고 예전에 비하면 먹고 사는 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대를 만나서 누가 뭐라해도 예전에 비하면 삶의 질이 대단히 좋아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는 마음은 굉장히 황폐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정이 없다. 사람의 부드럽고 유순함이 없고 그냥 막 쑤시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래서 참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은 좋아졌으나 정신적인 것은 굉장히 황폐해졌고 공허해졌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묻지마 살인을 일어났는데 그 47건의 묻지마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45.8%가 만성 분노형에 사로잡혀서 바로 묻지마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7건 중에서 22명이 다 세상 사는데 만성 분노가 심으로 올라와서 그냥 홧김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또 정신장애로 사람을 죽였다. 37.5%입니다. 또 현실 불만형이 6.7% 8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서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은 참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어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천주교의 박홍 신부라는 사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말을 했어요. 최진실 씨는 누가 뭐라 해도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자살하게 된 것은 100%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내면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그런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목을 매달아 죽어야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의 동생도 만만치 않는 탤런트요, 만만치 않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왜 갑자기 누나의 뒤를 이어서 목매달아 죽어야 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다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얼토당토 않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고 말더라, 그런 말이죠.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면은 현대상성의 그 회장님인가요? 그분이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어버렸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씨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씨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이라고 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곧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도둑이,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면 어쩌습니까? 도둑이 들면은 내 값진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쁨도 빼앗아가고 희망도 빼앗아가고 성공도 빼앗아가고 축복도 빼앗아가고 더 나가서는 목숨마저도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뭐가 선하고 악하고 뭐가 좋고 나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우주매매한 그런 사람이, 우매매매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얻게 하려고,
그 기쁨도 더 충만하게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요. 더 풍성한 성공, 축복도 마찬가지요. 더 축복, 더 큰 축복,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우리들의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희락도, 기쁨도, 희망도, 꿈도, 양심도 다 빼앗아가 버려. 더 나아가서는 건강도 빼앗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마저도 빼앗아가 버리고, 행복한 가정도 빼앗아가 버리고, 그렇게 몸바쳐 충성했던 직장이며 사업장도 다 빼앗아가 버린 놈이 원수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코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결코 승리는 있을 수 없고,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은 모든 일이 빈약하지 아니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못돼 버리게 되면은 모든 만사가 뒤틀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잘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잘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붙잡고 성령이 운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가 다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붙들리면은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노이로제에 걸립니다. 온갖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암이나 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죽는 이가 1, 2, 3이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무슨 질병으로 죽느냐 하면은 자살이랍니다. 자살.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뇌혈관 또 심장 질환으로 죽는 거야 못 적었어요.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살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합니까? 청소년들은 제1위 자살입니다. 자살. 청소년들이 죽는 제1의 원인이 1위가 자살해서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자살해 죽는 것이 곧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1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범사가, 저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영혼이요, 둘째도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안 해도,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건강식품을 안 먹어도, 여러분들이 뭐 보약을 안 드셔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한단 말입니다. 소화를 잘 시킨단 말입니다. 어느 오장육부 하나가 문제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갔던 원수 마귀가 하나씩 돌아와서 나를
죽치고 말게 데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려 보면은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은 이게 될 일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악몽에 시달리면은 온갖 잡념에 시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근심도 걱정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엔돌핀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불안해서 초조해서 잠을 못 이루고 식욕이 없어지고 아무쪼록 오만 가지가 다 근심 걱정이라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다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걱정되니까 재미가 없어,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늘 우울하고 찝찝하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령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좋은 날들을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지금 사울이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왜 신접한 사람,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를 변호해 주지도 안 하고 선지자가 나와서 카운슬링 해 주지 않아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길을 지시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꿈을 꾸어도 잠을 자면 꿈으로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꿈도 안 꾸어요. 또 우림이 있어서 이 가슴에 우림이 있어서 그 우림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러는데 그 우림에도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더 기도하라 하는가 보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합네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면 될 테인데 기도하기는커녕 이제 털털 털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 되느냐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은 신접한 사람, 주절거리고 또 속살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신접한 사람, 마술사인데 이런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가서 장례를 묻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접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가서 내 장례를 묻느냐 말이요. 선거철이 되면은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다죠. 무당을 찾아간다죠. 이건 천부당 만부당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살아있는 나의 운명을, 살아있는 나의 장래를, 살아있는 나의 사업을, 내 자식을 그들에게 묻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유능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아서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물어봐요.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이런 일은 행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 불안하고 초조함이 있잖아요. 이번 대학 시험에 우리 아들이 합격할 것인가? 이번 수업 시험에 우리 자식이 합격할 것인가? 불안하죠. 이번 일에 잘 돼야 될 텐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그것이 두려워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걱정을 어떻게 소화하지 못하고 점쟁이에 찾아가, 무당에게 찾아가 가지고 장례를 묻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송장 앞에 가서 내 장례를 운운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악령에게 사로잡히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행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나를 때려 죽는다 할지라도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어둠의 일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 그러잖아. 변장. 어디가? 왕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다니까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이고 이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고 남들이 봐도 우세살 일이기 때문에 왕복을 입고는 차마 신접한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해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남들한테 말하면 창피당하고 남들한테 말하면 불이익당하고 남들한테 말하면 조롱거리가 될까 무서워서 식사하면서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못한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담배 못 핀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나쁜 짓 못한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거버무리지 않아요? 하나님 땡큐 하고 먹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오? 그리고 먹지 않아요. 남들이 알까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대요. 밤에 깜깜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의 역사는요 어두울 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남들이 보는 데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닥거리죠, 수근거리죠, 가망가망 얘기하죠. 이거 악한 영들이에요. 왜 합니까 그런 일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온 천하가 들어도 전혀 문제될 말이 아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왜 속삭여요? 왜 속닥거려요? 이건 무당이나 하는 일이고 이건 점쟁이나 하는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속삭이고 가망가망 도둑놈처럼 눈에 띄지 않도록 살금살금 찾아다니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 살금살금해요? 왜 가망가망해요? 왜 남의 눈이 띄지 않는 데서 해요? 이것은 내 양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에게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왕이면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서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명만 데려갔대. 2명만. 입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합세하가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2사람만 데리고 갔대요. 왜 그래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라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각으로 정말 딱 보면은 알 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장하지 말아요.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 어디 부끄럽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어디가 이제 하나님을 부인을 해요? 어디가 하나님을 그러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라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을 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사울 왕이 우리를 멸절시켜서 나는 그래도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첨을 쳐야 그러면 이거 사울 왕이 알았다면 나는 모가지가 댕강 달아난다. 근데 네가 무엇이길래 내 목숨을 담보하느냐고 화를 내고 덤벼들잖아요. 아니야, 내가 책임질 거야. 네 목숨 내가 책임질게. 절대로 누구에게 까발리지 않을게. 그러니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들이라고 말하죠. 누구를 불러들이려고 해? 사무엘이다. 사무엘을 불러들이니까 바로 깨닫기를 아니 당신이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아주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경우가 온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나는 조금 안 돼도 공동체가 살아야 돼. 나는 좀 손해봐도 공동체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공동체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고 내 유익만 추구하면 되고 내 기분만 안 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술수를 다 써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고 안간애를 쓰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비우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포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영적 무지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를 출세하게 해줘, 성공하게 해줘?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켜서 영원 형벌 지옥으로 처박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로 이 사울에게 물어요.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누구기는 사무엘을 불러드리라 그래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아니 사무엘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땅에서 불러드렸다 그죠? 어디가?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 21구람이라는 영혼이 빠져서 어디로 가요? 땅으로 내려갑니까?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하늘로 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어디서 불러들여요? 땅에서.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요. 이런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땅에서 사무엘을 불러들였는데 그 앞에 넋주 절을 하였더라. 아멘. 이런 어리석고 이런 멍청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의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인간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지 마.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이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만 사울이 알고 있었더라면 그런 우둔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드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과 연합만 하면은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이 사울을 보세요. 어디가 변장을 해요? 어디가 왕이 밤에 다닐 일입니까? 어디가 단둘이 데리고 갈 일입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게 온당하지 못하니까 그게 바른 일이 아니까 그래요. 우리들도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교회 앞에 바람직한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시시합니까? 자랑쳐서 말해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한다고.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할 때는요,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당신만 알고 있어. 이런 것 안 돼요. 이런 것 안 돼요. 그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한다니까. 사울을 보시라고요. 사울이 이렇게 영안이 어둡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무엘을 불러들이는데 땅에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까? 영적인 지각이 조금만 있고 말씀이 조금만 가지고 있었더란 사람이라면, 믿음이 조금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놈 가짜네 하고 즉시로 깨달을 텐데, 영적인 지각이 없으니까 불러들였대. 뭐 두고 있냐 그랬더니 뭐 늙은 영감이 나타났는데 옷을 입고 있더라. 벗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알고는 그냥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지각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딱 보고 너 가짜야,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 하고 쫓아내버릴 텐데, 이게 같은 쌤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둔하고 미련한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멸망받을 짓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 뿐이라니까요. 결국 나를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그라시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